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많이들 여행하시는데요. 여러분 시간과 돈이 충분히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꼭 가고 싶은 곳 어디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여비는 못 드리지만 제가 커피는 스타벅스 커피는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교회만 오면 됩니까? 네, 여기 삼평동 여기 주위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만족합니까? 네, 여러분 되게 소박하신데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개인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과 성지 순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여유가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청년 때 터키에 단기 선교 1년 나갔었는데요. 그때 소아시아 7교회와 가파도기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지하 무덤에서 생활했던 그곳에 갔고, 또 지중해와 그리스 또 성지순례 이런 곳들을 다녀왔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꼭 가려고 합니다. 저 안 보이면 거기 간 줄 아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가고 싶은 도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죠? 네,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 크고 웅장한 신전들과 넓은 광장, 화려한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입니다.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임당한 그 경기장인 콜로세움이 있었고, 또 지하 공동묘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 지하 묘지 카타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과 시간만 있다면 참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는 7명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그때 받는데요, 이때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제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물었을 때 이기풍 목사님이 자원하게 되면서 그 당시 머나먼 유배지처럼 느껴졌던 섬 제주, 바로 그곳에 선교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에 가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땅에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쓰러져서 죽을 고비까지 넘기기도 하고요, 자신의 자녀들이 3명이 연달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성내, 금성, 삼양, 성읍, 조천, 모슬포, 한림, 세화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6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에서 선교를 하기 전에 제주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김재원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김재원 청년이 이 늑막염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맹장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김재원 청년의 아버지가 그 당시 재력가였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가면 에비슨이라는 서양 선교사가 의술이 아주 뛰어나서 병을 잘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배를 구해서 아들을 태우고 제주에서 추자로 가고, 추자에서 목포로 가고, 또 군산, 또 거기에서 제물포로, 그리고 한양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제중원에서 에비슨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이 김재원 청년을 보고 병색이 너무 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청년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치료하겠소. 김재원 청년은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다가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 살아난 김재원 청년은 거기에서 말씀을 배웠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쪽복음, 지금으로 마태복음 이것을 들고 자신의 고향인 제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제주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원 청년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서 사람들이 영 시큰둥하고 믿지 않자 자신의 수술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수술 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꾸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서양신을 믿는 자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들을 바로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핍박을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믿음의 공동체의 소식을 들은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 이들을 잘 섬겨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제주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생적으로 생긴 공동체, 바로 이곳에 사도나 또 교사들이 방문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 바울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들은 동종업계 사람들이죠. 천막을 만드는 같은 업이어서 함께 살며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들 때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었고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도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부르며 추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추앙하는 것이 아닌 로마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서적을 보니까요, 100만 명이 넘는 당시 로마 시민 가운데 로마 교회 소규모 공동체로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만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예수를 믿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식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또 믿음까지 참 좋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남의 자녀는 대학에 잘만 들어가는데 우리 자녀는 재수하고 삼수까지 하면서 대학 겨우 들어가고 또 돈을 벌지도 못하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함께했던 공동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는 그 소식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들의 다른 어떤 모습, 그 성취하는 모습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이들의 굳건한 믿음의 소식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 6년에서 8년 전쯤 당시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바로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로마 교인들을,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해야죠.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당신을 위해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용의 그 중심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 그곳에 바울은 관광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고 있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지금 바울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바로 전하는 그 말들은 다 지금 바울에게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바울, 당신이 로마에 가게 되면 당신은 결박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고난을,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가요?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계속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계속 수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또 성난 군중들에게 잡혀서 몸이 찢어질 뻔하였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바로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에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치워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바울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 1, 2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는 일이나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러한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고난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쓰임받게 된다면 그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둘째, 우리는 빚진 곳에 가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이들이 믿음으로 온전케 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그 임하심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 삶에 계속 맺어가고 계시죠?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 삶에 계속 맺어가고 계시죠? 아멘. 우리 한신교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열매 맺는 이 성령의 열매, 또 로마에서 맺는 이 성령의 열매, 바로 그 열매 우리 분당에서 우리 한신교회에서 우리가 맺어야 한 열매입니다. 바로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는 알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알로는 같은 그러나 다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나 다른 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는 자로 계셨지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의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변호자, 위로자, 돕는 분, 상담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분,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나를 조명하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섬기는 자가 많이 손해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는 계속 베풀어야 되니까, 계속 섬겨야 되니까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섬김을 받음으로 또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역자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교역자도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교회 밖에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아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살아갑시다. 옆에 분들 보셔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그 수고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에 있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갑시다. 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만 먼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행 배에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돈을 벌기 위해 로마로 가는 사람, 또 멋진 도시의 경치를 구경하려는 여행자도 있었고, 또 바울처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죄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위에서 풍랑으로 2주 동안이나 요동침으로 배 안의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들은 토하기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은 멜리데 섬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보블리오 추장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고, 바울이 섬에 있는 동안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을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 너무도 고단하였습니다. 너무도 힘든 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의 주된 동기는 바로 바울이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빚을 지면 갚아야 합니다.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매월 얼마씩 갚으라고 계획을 세워주더라고요. 여러분, 빚을 지고 계십니까? 네. 빚을 지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큰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였고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자신을 택한 것도 알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시죠? 함께 외우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 그 로마,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바울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 크리스천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이 로마가 채 300년이 되지 못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313년인데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라는 한 나라가 아주 뒤집어진 거죠. 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잘 갚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월 그 빚을 끊어드릴까요? 저에게 오시면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몇 명씩. 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있고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정말 그곳을 놓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이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